샬롬,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겠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하나의 점이며 아무리 큰 기쁨도 하나의 점이겠지요. 그러므로 주님, 오늘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저 사랑 자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하며 회개하는 분위기인 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 인생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게 한 앞장의 사건을 기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을 성전의 부지로 정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부지가 확정된 후 성전 건축 준비가
구체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이유로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린 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부스 족속의 후손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방인의 땅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시작된 사건을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장소를 계시받은 후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에 세워진다고 이스라엘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국가나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건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특정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킨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3절, 4절에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후손에게 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록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했던 다윗과 같이 거절당하지 않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이유를 밝히고 성전 건축과 현명한 통치를 당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자애로움과 언약 전수자로서의 엄숙함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을 향해 최선을 다해 권고하는 것이지요. 여기 역대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사실 솔로몬의 즉위를 둘러싸고 무시무시한 암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분을 무마하고 대제국을 통치하며 거기다 성전 건축 사명을 완수해야 할 솔로몬에게 있어 지혜와 더불어 가장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어지러움을 많이 목도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솔로몬 당대에 평강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단락은 다윗 왕이 임종을 얼마 앞두고서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우리는 사사로운 내용은 일체 말하지 않고 오직 성전 건축에 관련된 사실만을 말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로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헌신만을 자신의 계승자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존재 이유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사사로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것을 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진정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길을 솔로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이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헌신을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젊었을 때 가졌던 다윗의 신앙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의 참다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상한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의 신앙은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 신앙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그 자녀에게 큰 영적인 감화를 주는 것임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인쇄소 직원은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썼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몇 번씩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눈물이 계속 흘러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어린이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